추수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골로새서 1장 15, 20절, 이제 골로새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 책인데요. 이게 책 제목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 책은 20세기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 목사 존 스토트가 2001년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전 세계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평생의 사역과 연구의 주제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둘째,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고 구원자이며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고 심판자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장차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는 선생님이시고 윤리적 모범이시며 사회 해방자이십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했지만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시대 골로새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도로 다시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여러 번 봐서 이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 부르기아라는 그 주에 속한 그 라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다고 했죠? 여러분 말했으면 기억날 것 같은데 161km, 뭐 층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그 인근에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곳이죠. 또 히에라볼리라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뭐 부자, 그죠? 부자.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되었다, 부자. 근데 정작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막 콸콸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천, 관광도시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뭐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의 그 눈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인데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로새에서는 어떻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바울 당시에는. 근데 이 골로새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예, 지도는 없을 텐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의 그 신앙의 형태가 이 유대주의와 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 음식법, 또 제례,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또 이 골로새라는 곳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토착 종교, 신비주의, 또 뭐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영주주의는 2세기부터 나타나니까 초기 영주주의의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애기 교회인 거죠. 애기 교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 골로새의 혼합 종교의 문화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다른 복음에 또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에 매우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바브로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지금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갑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전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보내잖아요. 누가 전달을 합니까?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에바브라 하는데 에바브라가 왔는데 에바브라가 전달을 안 하죠. 에바브라는 남아서 바울을 돌보고 죽이고 오네시모 편에 이제 골로새서와 또 옆에 누구에게 전합니까?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두 편지를 같이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는 항상 빌레몬서와 같이 가는 거고
또 골로새의 주제는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하죠, 내용이. 그래서 골로새를 읽을 때는 에베소서랑 또 같이 읽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울은 뭐 혼합 종교에, 그리고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기 교회, 애기 신자들을 향해서 바로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단 사상이 뭐가 문제다 이런 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고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탁월하신 분이다. 그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인 찰스 부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진술하는 서신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럼 성경 66권에서 어디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해하고 바울이 깨달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니까 편지를 우리가 읽듯이 편지의 구조를 따라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지에서 1, 2절은 첫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의 감사 인사. 예, 이제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원래 2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23절까지가 뭡니까? 그렇죠. 바울의 중보기도. 예, 바울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1장 전체가 바울의 인사와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중보기도인 9절부터 23절 가운데서 또 골라내서 우리가 금요일날 다뤄봤고, 금요일날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0절,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경 66권에서 기독론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서 20절이 뭐라고요? 기독론의 절정. 기독론은 예수잖아요. 예수에 대한 절정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지니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의미하는 바가 깊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 천만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거를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매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는 굉장히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적인 예수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서의 특징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예수의 역사하심이 우주적이라는 거죠. 예수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재창조하신다. 구속하신다. 갱신하실 것이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우주의 갱신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철학책 같죠.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시라고 부릅니다. 운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시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부분을 15절에서 20절이 찬송가 가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거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이런 거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뭐 이런 찬양과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앞에 한 찬양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찬양시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왜 안 따라하세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면 좀 따라서 도와줘야지 좀. 이게 찬양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찬양을 했다는 이게. 이해 가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은 너희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과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금요일 꼭 들어보세요. 주가 뭔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매일 주님 하면서 주가 뭔지 모르시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다만 교회에서 얘기를 못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부활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승천?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믿는 거예요. 예수도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당시 정치, 사회 질서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혁명가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한 사랑이 많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철학자나 닮고 배워야 할 윤리적 선생, 참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석가, 마호메드 공자와 같은 종교 사상의 위대한 인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계세요. 다만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이단 사상의 침투로 혼란을 겪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를 올바로 말해주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단어 하나 그냥 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이게 정말 당연한 듯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일까? 그런 스스로 성찰과 자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모양,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상은 원형을 희미하게 담거나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형상의 에이콘이라는 뜻은 원형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누구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형상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1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건데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그리고 논란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주장을 이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어차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 번째 피조물인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의 본질은 하나다라는 삼위일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4세기에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동일합니다. 아리우스는 첫 번째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아리우스는 당시 고대 2000년 전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잖아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 성직자였던 아리우스가 한때 성자가 없던 때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 성자가 없던 때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근데 그것도 없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종교회의를 열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종교회의입니다. 뭡니까 그게?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당시의 세계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는 거예요.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게 니케아 신조라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모두 무시하면 안 됩니까? 종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의 결과물인 신조라는 거, 니케아 신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탄생한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씩 치고받고 싸워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게 다 탄생한 겁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이 삼위일체가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15절 먼저 나신이란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도 누구와 같은 거.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이다. 라는 거. 창조된 존재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먼저 나신 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먼저 나신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프로토토코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8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프로토토코스 이 단어는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나시니까 순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창조되었다. 우리보다. 첫 번째 창조물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요. 권위의 순서. 70인역에서 이 프로토토코스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마다들로 했습니다. 유대 학자들이 이걸 마다들로 한 거예요.
마다들이란 건 뭐 장자죠. 유대인에게서.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 이 마다들이 바로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가장 권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모든 것을 가졌다. 절대적인 자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며 모든 피조물은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프로토토코스를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가 가장 높은 의미다, 가장 절대자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가 언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우리보다 빨리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던 분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6절이 또 이게 너무나 이게, 심오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창조는 누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창조주 예수,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 예수님. 그럼 뭐 내가 어디 이단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돼요. 즉,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뭔가요? 창조주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제한하는 한국교회의 그거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6절은 만물이 그에게 있어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실행자이십니다. 만물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근데 누구를 창조했나 봐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은 뭘 나타냅니까? 온 우주를 나타내는 거. 온 우주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왕권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우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아니,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나요? 왕권. 여기서 그러니까 왕권은 세상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꼭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가 있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들,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천상의 영적인 세력들, 사단, 마귀, 천사,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누가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또 뭐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 6장 21절을 보죠. 에베소 6장 21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은 보이는 것이죠.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이 예수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들이 다 담겨 있어서 만물이 어디서 창조돼요? 예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어디로?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로, 예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온 우주가 모든 피조세대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돼요. 여기서 헬라어 보통 전치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헬라어 전치사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예수로부터. 16절에 나온 그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안에서 인이죠. 인. 말미암아는 from,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세상을 지은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만든 이유가 오직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때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죠. 왜? 이걸 모르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아니, 아기 때 엄마 뱃속부터 배우지, 뭐라고.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착하면 안 된다. 양보하지 말아라. 세상은 어떤 곳이다. 네? 밟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승자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동물이지 사람입니까? 동물도 그러지 않죠. 성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의 목표, 자기 꿈을 위해서 삽니까? 한국교회가 망쳐놨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꿈을 가져라. 세상이 말하는 걸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 죄된 인간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이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뭐예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한다.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하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유튜브에서 세상 온갖 잡다한 걸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돈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우리는 세상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요. 주님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알았어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오늘날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양심이 너무 무뎌졌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뭐 어때? 목사도 뭐 어때? 장로도 뭐 어때? 군사도 뭐 어때?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부끄럽지도 않아요. 돈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하는 거, 출세 얘기하는 거, 힘 얘기하는 거, 행복 얘기하는 거, 자아실현하는 얘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이제 부끄럽지도 않게 되었어요. 한번 과거에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의 손들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럴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의 창조 목적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예수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건 뭐라고 하나?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와서 그 왕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낮아짐이죠. 에베소서 4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과 새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을 따라 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근데도 아직도 거부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추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의 삶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그건 거룩의 나라예요. 정직한 나라예요. 정의의 나라예요. 희생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상생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싸우던 사람도 싸움을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단번에 하지 않고. 술 먹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술을 줄이게 되죠. 담배 피던 사람도 담배를 줄이게 돼요. 음란한 생각을 하던 사람도 이제 음란한 생각 안 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사람도 아유 또 했구나 안 하게 됩니다. 완전한 변화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 좋아하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바꾸고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 멀리서 뭐 찾을 일 없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다.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주인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며 새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 새 창조. 이게 핵심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존재하셨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살아갈 이유, 사는 이유도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믿어져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십니다. 교회론의 기초인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울이 교회론 얘기. 바울은 이렇게
그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의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생각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 교회의 머리가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뭐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럼 어떻게 명령을 따라요?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은이라는 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해당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지혜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묻고서 하면요,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세계로, 세속적인 문화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무슨 말 하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로를 세우는데 다 어떻게 세웠어요?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지,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이걸로 선택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얘기하겠죠. 기업에서 하는 얘기하겠죠. 이 머리라는 것은 케팔라라고 하는데요. 권위를 나타내요. 예수가 최종적인 권위다. 고대 세계에도 뭐 오늘날과 똑같죠. 머리는 몸을 움직이고 명령하고 영향을 공급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 권위나 권한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라는 거죠. 그럼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신자. 아직도 교회가 건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자들의 모임,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신자의 모임이다. 해볼까요? 교회는 신자의 모임이다. 네. 그 모임의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최종 사령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누구에게? 머리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또 몸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유기적인 몸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모든 새창조사에게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했죠. 이 근본이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어 아르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1원리다. 원칙 1번이다. 근원이다. 단순히 시간만 얘기하지 않고 서열상의 우선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었다. 왜 만물의 으뜸이 되냐? 새 창조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는 새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게 찬양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로 그 찬양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고. 이게 주가 핵심이에요. 주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주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살아갈 이유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든지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자리로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는 너 하나 성공해서 이 땅에서 너 자랑하면서 너 인정받으면서 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 위함이 아니야. 네가 나를 닮기로 원해. 네가 내가 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에서 고지론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천만에요. 천만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고지론에. 예수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며 만물의 으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새 창조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이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생각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수 안에 거예요? 모든 충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뭐야? 충만은 헬라어 이제 플레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서의 주제죠.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 하나님 본성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꽉 찼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즉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9절, 20절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거기 19절 앞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우리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더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를 예수로 바꾸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다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꽉 차게 하셔서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구절이나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뭡니까? 창조와 화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창조와 화해. 이 화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말고도 뭐 다른 종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원주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케 될 자가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절에 가지 않고 잘 오신 겁니다. 이슬람에 가지 않고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우리만 타락한 게 아니라 뭐가요? 온 천하 만물이 타락한 거예요.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피조물 전체가 고통으로 신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구원은, 회복은 인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냥 인간, 한 개인의 구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의 갱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지나. 우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세계도 깨어졌죠, 관계가.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깨어졌죠. 어떻게 해요? 경쟁이라는 걸로, 약육강식으로.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이게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주적 회복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지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만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떻게 함께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독사의 구멍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상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우주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를 누가 하신다? 예수가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창조된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을 받았는데 왜 부자를 부러워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런 영광을 받았는데 왜 예수를 모르는 권력자들을, 권세들을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상류층으로 영국 최고 명문대인 캠브리지를 다니던 7명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가문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사람들, 귀족 가문이에요. 그들은 모두 보장된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캠브리지 7인이라는 제목으로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찰스 토마스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디는 귀족 가문 출신이고 아버지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대 학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크리켓 선수 국가대표였어요. 성적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디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가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학교 당국이 이 학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학생,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때 그 찰스 토마스 스터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그때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영어이기 때문에 번역마다 번역본은 다른데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게 많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 오늘날로 뭐 2,500만 달러,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씀, 그거에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다 나눠줬어요. 무디 신학교, 그리고 당시에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몰러에게 다 갖다 줬어요. 구세군 사업에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바로 중국 복음화에 힘쓰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1900년에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돌아와서 1908년 길을 걷는데요. 길을 걷다가 이게 앞에 여기 볼까요? 벽보를 딱 본 거예요. 근데 벽보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벽보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벽보를 보고. 그리고 깨닫게 된 거야.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없구나. 식인종들이라 아무도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벨기에령인 콩고에 가서 18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전도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유명한 웩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웩선교회는 지금도 미전도 지역에 80개국 2,200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속히 지나가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71세 나이에 콩고에서 담석죽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고 찰스 토마스 스터디가 한 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옵니다.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절망의 시간이 옵니다. 살아야 할 이유보다 살기 싫은 이유가 나를 집어삼키는 순간들이 옵니다. 화면 없어집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안타깝지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내 꿈이, 내 목표가 좌절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입술의 고백뿐이고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장차 예수가 나를 심판하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쓴 히브리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 사는 것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과 존재 이유가 예수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요. 제가 오늘 풀어드렸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골로새서 1장 15, 20절이 그냥 기독론의 절정, 최정수라져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릴 일이 없잖아요. 성경이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고 내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이.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아실현이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폭풍을 지나고 계시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늘 반복할 거예요. 늘 조금 괜찮다가 늘 절망하고 후회하고.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요, 하루 편할 날이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숱하게 굶고 숱하게 잠 못 자고 돌로 쳐 맞아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20년을 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로마에 왔는데 또 감금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가,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는 그가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뭐로 다 채우고 있어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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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밥 먹게 돼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어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예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권면이 들을 가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폭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가 정말 창조주시고 내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른 아침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마음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도록 내 자신을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추락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라는 것은 결코 상황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질병이 치유받거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내가 누리는 주 안의 감사와 기쁨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권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 안락, 쾌락, 행복, 자아성취, 인기, 인정이 신이 되어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네 맘대로 살아야 돼. 인생을 즐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성공이야. 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책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앞에 뭐가 생략됐겠어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오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통해 배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존 스타디 선교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그가 보장된 미래, 성공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는지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뒤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잘나가는 누군가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사망의 열차에서 띄어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예수님 가신 길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